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헌신예배 우리 삼남구역 헌신예배의 강사로 또 여러분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는 서울소노회 통합교단 서울소노회 망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에 섰고요. 두 번째는 홍구표 집사 아들입니다. 우리 홍구표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의 아들로 여기 섰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님이 회중석에 계신데 설교하는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대한교회 설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또 외부 출타하시나 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앞서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계신 교회가 제 아버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든지 처음은요 어색해요. 여러분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저분은 어떤 목사일까, 어떻게 얘기할까 막 궁금해하실 거고 저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입장으로 상당히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 어색함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할 때 이 인사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참 똑같은데 한 톤만 올리면 완전히 다른 인사가 되는 마법 같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서로 이제 불러드리시잖아요.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톤만 높이면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일단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뭐 목사님이 계시든 장로님이 계시든 그 이름에 마지막 톤 올려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율동이 있네요. 집사님. 이런 율동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붙여서 달아서 인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예를 들어 집사님이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집사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죠?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늘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소주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막 소주 막 그러시네요. 처음처럼이라는 것, 그거 소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이죠. 처음 가진 마음, 늘 처음처럼.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를 아마 입학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처음 입학해 등교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첫 데이트할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렇죠?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첫 결혼식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한 번, 결혼은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혼식 하니까 첫 결혼식이라 그런 거예요. 설레는 거죠. 두근거림이 있어요.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설레임과 가슴 두근거림과 새로운 다짐을 제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처음의 설레임과 두근거림 그리고 그 첫마음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지치지 않고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아직 남아있는지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처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요? 사실 이건 목사 되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 안수식 할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수를 받는구나, 드디어 안수를 받는구나. 네, 그래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저들 대답하였다.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 목사가 찬송할 때 십자가를 나 질 수가 있냐 그렇게 기도하냐, 십자가를 제 지울 수 있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첫 마음이 상실이 되면 은혜와 감격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나태가 싹트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뜨거운 처음 시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뜨거운 심장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바울이 그가 목회했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나를 꿈틀꿈틀거리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삼남 선교회와 구여 선교회, 그리고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는 것, 늘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첫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좀 더 크셔야 되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가 절로 나오고, 자신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천만 면치 않고 하나님의 가운데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죠? 푸들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푸들이 여러분 어떤 강아지냐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 푸들은요, 탐지견이 될 수가 없어요. 탐지견이 되려면 충성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푸들은요, 모든 강아지 이 지능 콘테스트에서 2등을 한 아이예요. 얘가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귀찮으면 안 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요구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가지고 아닌 건 아니야. 일로 와, 해피 일로 와. 만약에 자기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배불러. 그럼 일로 와, 해피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고 있네. 아닌가요? 똑똑해요. 그러니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거든요. 푸들이 탐지견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 잃어버릴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릴 때,
우리 너무 똑똑하거든. 감사 어디다 내다 팔아버리고 까먹을 때가 많아요. 다 모른 척 하시네. 그러실 것 같은데 감사를 까먹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면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음에도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탄원해서 자신을 이곳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에 대해 복수를 생각하며 원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라는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쁨이 주를 이룹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줄은 누가 얘기해 줘야 아는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을 돌보지 않음에 대해 꾸짖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수고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수고하는 것을 보며 감옥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환경이 그러니 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늘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입속에서 감사가 울려 퍼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세상이라는 대지에, 세상이라는 캠퍼스 위에 그려내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를 약간 깨무셔야 돼요. 그 인간 때문에 감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다가도 감사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상남선교의 틈바구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구여전도의 틈바구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남성교회에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성교회에 나왔나? 회비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 감사요. 그런데 이런 감사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해 수고해 주시는 회장님 감사해요. 그죠? 다음 말을 못 하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 삼남소인계 식구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전대 식구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이기지만 우리 서로에게 그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도 감정이 있었어요. 화날 때 왜 없었겠어요? 섭섭해할 때 왜 없었겠어요?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화를 내며 싸운 적도 있어요. 바나바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진 적도 있죠. 다만 사도 바울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어려움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에 집중했던 것. 자는 분은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사에 집중하는 영의 눈이 날마다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좋은 일들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집중되어 앉아 계시는군요. 네, 손까지 흔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여전대 어디 계십니까? 네, 역시나 아름다운 한복 입고 거기 계시는군요. 제가 본 여선교회 중에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녹화되나요? 우리 교인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명은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삼남선교회 구여전도에 맞춰 따라해 주세요. 나는 안 들려요. 제가 보청기를 껴야 되나 봐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는 감사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또 약간 방심했더니 목소리가 뚝 적어졌어요. 잘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맞아요. 본문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명자는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꿈이 그려지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한다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 일어날 때,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마 대부분은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간헐적이라는 거죠. 가끔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안 보이시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올까요? 잠이 안 와서? 시간이 남아서?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6, 7개월 지나면 또 나옵니다. 뭔가 생겼거든요. 또 한 2, 3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어떤 목적과 조건이 있게 되면요, 그 기도에 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구멍 뭐죠? 숨 쉬는 구멍,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 거. 아, 똑똑하시네. 기도 아닙니까? 숨 들이쉬는 통로 기도요. 아유, 좀 더 어려운 거 물어보면 큰일 나겠네. 숨 쉬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영의 사람이 사는 통로가 뭐죠? 기도요, 기도. 육의 사람이 살려고 해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영의 사람이 살려고 해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간구 중보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 사명자는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대한교회는 그 기도의 불붙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꿈꾸고 더욱 건강해지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을 계속하고 있고 힘을 내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도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하냐? 첫 번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먼저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사명자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자,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까도 말했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간, 그 사람이 아닌 그 인간. 사랑이 우리에게 싹 트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풍성한 기도가 교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같은 은혜가 귀한 대한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분별력은요, 헬라어로 시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시험해 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분별력.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정의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애들이 보는 드라마 만화의 영화 중에 세일러문이라는 게 있어요. 세일러문 아세요? 네, 이 세일러문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악의 무리를 때려 부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 이 선한 분별력이 없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없애버릴 거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모든 싸움은 예수와 예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와 네가 믿는 예수가 좀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의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색칠 이 색칠하든 저 색칠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빨간색은 우리 편이고 파란색은 적군이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했대요. 도자기를 구울 때 잘 구워지지 않고 조금씩 갈라진 데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밑칠을 하면 그것이 가려진답니다. 실내에서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깜찍같대요. 그러나 햇빛에 딱 비추어 보면 금간 것이 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은요, 바로 밑칠하지 않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이 아닌 본질, 그대로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진실해서 허물이 없이 어느 때까지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투하셔야 돼요. 역시 저는 요새 이렇게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만 드라마를 봐도 막 영이 막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예, 몇 분의 마지못한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다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있냐? 외적이 쳐들어 모든 상황이 어려운 구한말의 시대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은 침몰하는 배인 거예요. 뭘 해도 이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의병에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 수고하세요. 당신이 총 들고
일본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조선이 해방되거나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어주면 모두 잃어버리지만 투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 그냥 내어주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이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고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된 삶을 붙잡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삶을 고토하는 자리에 여러분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왔을까요? 안 다녀왔을까요?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을 보면 군대를 다녀왔을 거라고 믿어지시죠? 그런데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을까요? 특별한 행정병.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행정병은 늘 이제 사단 갈 일이 많아요. 사단 갈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행정병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수납하고 뭐 이렇게 문서 수발할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 상관에 대한 예의를 잘못 갖추면 그냥 영창 갑니다. 사단장님 지나가는데 경례구 딱 붙이지 않으면, 큰 목소리 붙이지 않으면 영창 가요. 그래서 사단장님 차는요 항상 칸보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병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한 번은 사단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칸보이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단장님이 있고 앞에 헌병 2명이 사이드카를 타고 오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헌병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나갈 때 인사하라고, 경례부 붙이라고. 처음에 저기 뭐지? 저기 뭐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지나가는데 사단장님 여러분 그 변호판에 사단장님 그 계급이 있어요. 별 2개가 딱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쭉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쭉 안 하면 영장 가니까 사단장님 별 2개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린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울렁증이 있냐? 사단 사령부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단장님 계시면 깃발이 올라가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아요. 사단장님 깃발이 있어요. 사단장님 되시면 깃발이 올라가. 별 2개짜리. 사단장님 출타하시면 깃발 내려요. 사단장 부재 중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 깃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온 부대가 우리의 지휘관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느끼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선한 행실로 우리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의 찬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의 찬양, 아하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과 삶과 말과 언행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 여러분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러냐? 너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착한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믿어질 때 신앙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마음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희미해지면 자기 비하가 생깁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내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연말 연초가 되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이 교구 목사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냐, 다음 해를 계획하면서 이제 구역장으로 섬겨주실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먼저 미리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구역장 안녕히 계세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탁드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역장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젠틀하게 거절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완벽형이에요. 완벽형. 저희가 부탁을 드려요. 목사들이 이야기를 다 이제 전화로 주로 많이 하고 상담도 하지만 이야기를 내년에도 구역장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신중하게 다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한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안 하는 게 맞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 못하겠어요. 완벽형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 겸손형. 다 들으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외향적이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사람이 무섭고 안녕히 계세요. 겸손형. 세 번째 뭐냐? 이분이 좀 어려워요. 연락 두절형. 처음 통화했을 때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뭐든지 좀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연락이 안 돼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안 받아.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방심하고 있을 때 문자 한 통이 딱 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번째, 안 끝났어요. 네 번째 뭐냐? 향후 기약형. 향후 기약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주 이제 이게 되게 젠틀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는 조금 이게 중요해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번에는 내가 꼭 할게. 약속. 다음에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다섯 번째,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섯 번째 뭐냐? 애원읍소형이에요. 전화 통화하자마자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 못해. 지금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죽여요? 전 죽이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섯 번째, 종합병원형. 통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일단 힘이 빠져야 되죠. 목사님, 저는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아픈 데 빼고 다 아파요. 다 나오면 할게요. 아직도 남았어요. 일곱 번째, 위협 엄포형. 다 들어요. 목사님, 하참. 이게 중요해요. 하참이 중요해요. 목사님, 하참. 구역장? 교회 떠날 거예요. 가서 안 돌아올 거야.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최후 보루형이에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다른 사람 한번 다 찾아보시고 찾다가 안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되는 게 사명자의 자리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이해가 돼요. 겁나고 두려운 자리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좀 희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유형들은 재밌게 웃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요, 그냥 웃자고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위의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이처럼 많은 고민의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맡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일 책임지시겠죠. 그것이 단순한 믿음 같지만 마음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운 믿음이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냉정히 따지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니었지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저주했고 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그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청구한 살인 청부업자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 그의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더니 그의 착한 일이 새로운 발걸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잡아놓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던 그는 남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모할 정도로 기도하고 그들을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 꿈같은 신화 아닙니까? No!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삼남선교회, 그리고 구여전도회, 그리고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늘 처음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거 데시벨이 약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그 주의 길 가시겠습니까? 예, 우리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늘 처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삶을 위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사랑이 풍성한 삶, 분별력 있는 삶, 진실한 삶,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의의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완성의 길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찾아보니 내 양교회 성도님들, 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처음처럼 생기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특별히 오늘 이 헌신의 자리를 결단하는 삼난선교회 여러분, 구여전도회 여러분, 그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처음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내가 갈 겁니다.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너무 발랄한 것 같아요. 천천히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우리 2절 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갑니다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 나는 갈 겁니다 나는 가리 주님과 함께 이 길 갈 겁니다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사명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가리라 나를 나대게 하신 주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주님 발자취 따라 여러분 갑시다 나는 가리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갈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갑시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